우리 성국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사순절에 이 차분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이 시편 22편이라는 이 숲을 함께 산책해 보려고 합니다. 이 22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처절한 절규로 시작하지만 아주 또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가장 찬란한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아주 신비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의 등불이 되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비명이자 훗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절규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어떻게 보면 원래 모습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마치 부재하신 것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야,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기도는 마치 호곡을 치는 것 같고 현실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끼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죠. 하나님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가 긴밀하게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응답 없는 그 침묵 속에서도 다른 우상을 찾아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의 현장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있다면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찾아오기도 해요. 야, 내가 누구지? 야,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이때 다윗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시편 20편 7절은 세상 사람들이 병거나 말을 의지할 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한다고 우리가 외웠잖아요. 기억하세요? 예. 다윗은 이 고백을 자신의 생애로 어떻게 보면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9절을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흔히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야, 내가 조금 여유 있으면 내가 교회 다닐게. 야, 내가 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다시 예수님께로 갈게.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절에 나의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나의 유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흔들리고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고 지금까지 그 손길을 단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에
그 중반부는 마치 2000년 전 그 시편이 지어진 뒤에 2000년 뒤에 골고다 언덕을 마치 생중계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밀랍처럼 녹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뽑는 이 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리고 사랑하는 종 다윗을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 두셨을까? 그 해답은 26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한번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배부름과 영적인 배부름,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과 찬송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갈증과 정말 갈급함, 그 간절함은 장차 하나님이 베푸실 영적인 풍성함을 담기 위한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가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제 다윗은요, 이제 나의 어떤 그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미래를 향해 갑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거리 마라톤인 거예요. 모친이 어머니가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며, 그럼 이 붙잡으심이 어느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육신이 다 숨을 다해서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 붙잡는 것이 이어지고 그 이어지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가는 것인데 이 단거리 거리가 아닌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그 붙잡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기다릴 줄을 알아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늘을 신뢰하는 것처럼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묵묵히 밭을 갈고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소망의 씨앗을 그 삶의 현장에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어때요? 씨를 뿌리지 않죠. 야, 저거 씨 뿌려서 뭐하냐, 나올 것도 없는데 그 땅 그냥 버려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 땅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땅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 땅을 기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의 삶이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는 비난의 대상이,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곳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하며 얻은 근육으로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편 22편은 장엄한 승리의 선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나 한 사람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결국에는
열방이 땅의 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승리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곡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실 때마다 휴대폰 메모장이나 아니면 성경 책갈피에 22편 26절을 적어두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26절을 읽는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은,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심은 나를 하나님께로 그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죽으셨구나, 침뱉임을 당하셨구나. 겸손한 자는, 가난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우리 하루가 주님은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라는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두운 새벽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곧 밝아올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려 있는 복된 성곡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